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총 3절이라 모두 다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부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왜 성령인가? 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완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 가르쳐주는 로마서 그 8장의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왜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인지를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며 이 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떤 변화를 맞이할 수 있게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9절 말씀에서 성경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9절 말씀에서 바울은요 성령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고 내가 신앙생활의 연차가 오래되고 내가 교회 안에서 각종 봉사를 감당하고 많은 헌금을 내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이 9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삶, 그리스도인이 되는 삶은 과연 무엇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즉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거듭나지 않는다면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간다는 것을 온전히 증거하며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 성취를 위한 능력, 그리고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전하며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성품은요 우리들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들의 지혜와 우리의 노력으로는 도무지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내가 거듭남을 얻고 이 거듭남 가운데에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뤄가실 모든 사명을 온전히 성취해 나아가는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요 부활하신 다음 그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이시며 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왜냐? 내가 어떤 존재를 믿는다라고 입 밖으로 내며 살아가면서 그 존재가 명령한 그 모든 것들을 따르지 않는다면 어찌 우리가 그 존재를 온전히 믿는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에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것이요, 그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서 매일매일을 살아가야만 그리스도가 인정하실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설 수 있을 것이요. 반대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은 모든 자들은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아무리 신앙의 연차가 길다 하더라도, 내가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이 인정해 줄 만한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 9절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진 10절 말씀에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이 10절 말씀에서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님이 우리 안에 막 들어오셨을 때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님, 즉 그리스도의 영은요, 죄악으로 인해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육신 가운데로 들어오고자 하시는 영이십니다. 하지만 이 죄악이 충만한 육신 가운데로 들어오신다라고 하여서 이 죄의 영향을 받아 성령님이 오염되어 이 성령님조차 사망을 만드시는 분으로 변화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바울은 이 10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풀어볼까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그때에도요, 우리는 여전히 나의 안에 있는 죄악으로 인해서 죽음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내 안에서 참된 생명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간직하고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거하심으로 인해 우리 안에 생명과 죽음이 공존하는 상태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이 10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경험한 그 순간 나의 안에는 죄로 인해 발생하는 사망과 성령님이 만들어내신 생명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사망과 생명이 계속해서 내 안에 공존할 수가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요, 사망이 존재할 수 없고 사망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망과 생명 둘 중에 하나는 우리 가운데서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요, 오직 단 하나만 남아 우리의 삶을 온전히 지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서 공존하는 사망과 생명 중 무엇이 끝까지 남아 우리의 삶을 온전히 지배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것에 대한 해답을 뒤에 이어진 11절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1절 말씀에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11절 말씀에서 바울은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시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이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 무엇을 지금 예시로 들고 있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맞이하시고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 위에서 진정한 죽음을 맞이하신 분이십니다. 어떤 이단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 전에 영이 그 몸을 살짝 빠져나왔다가 다시 부활하실 때 영이 그 안으로 들어가셔서 예수님은 육신만 죽은 것이지 영혼은 죽음을 맞이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이러한 거짓된 증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 육신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주관하심으로 잠시 죽은 척을 하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보일 뿐이다라는 이러한 말을 하는 사람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우리가 배우는 그리스도의 죽음, 어떤 죽음입니까? 우리 인간이 영혼과 육신이 모두 죽음을 맞이하는 그 온전한 죽음 가운데 놓여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온전한 죽음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죽음 이후 3일 만에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실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 하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11절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즉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30살부터 공생애의 삶,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한 삶을 시작하셨을 때 그분이 가장 먼저 하신 일, 여러분 혹시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예수님은 무엇을 가장 먼저 하셨을까요? 복음을 전파하기 전에, 기적을 만들어내기 전에,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한 것은요, 세례 요한 앞으로 나아가서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물로써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주셨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죠? 하늘이 열리고요, 비둘기와 같은 성령님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심으로 예수님이 그 이후부터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시간까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던 그 성령의 충만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육신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생명을 불어넣으심으로 예수님은 그 성령님의 생명력으로 인한 부활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성령님의 생명이 죽음을 온전히 이기셨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자는 죄로 인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 온전한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바울은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는 이러한 생각을 갖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내가 갑자기 부자가 될 것 같고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건강이 회복될 것 같으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기만 한다면 나이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모든 일에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거라는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은 단순히 우리의 소원 성취를 위한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닌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 사망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란 사실을 바울은 이 말씀 가운데에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있는 모든 지식을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연체가 매년 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시다면 아담과 여자의 선악과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이 죄악은 우리의 안을 떠나지 않고 여전히 나의 영혼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자도 율법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도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자도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면 하나님에 의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지를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삶은 하나님께 그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참된 생명의 삶이지만 내가 모든 율법을 성취하고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유지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충만함 없이는 사망의 굴레를 온전히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이 오직 성령 충만으로 인해 일어난 일임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기 위해 이 세상의 다른 모든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삶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오직 성령의 충만 그 하나만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